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뵙고 싶었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바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올 한 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구체적이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그 이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올 때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기도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들어갈 때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제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함락이 된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임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임계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기도가 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할 때 그렇게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가 분량이 채워지면 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것으로는 매우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임계점이 다다라야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지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한 것은 한 번의 기도로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들은 인계점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획,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 때 확실하게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길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길어지는 거고, 그것이 딱 맞으면은 한 번의 기도로도 응답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기도에 대한 것을 제일 잘 얘기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했는데,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록들이 이제 있는데, 그 좋은 말 중에서 기도에 대한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 또 하나는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우리의 그 신앙의 맹점을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잘 찝어서 얘기해 주었는가 할 정도로 참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 당연하지 않아요? 기도와 행동은 다 같이 해야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고 일하고 하는 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많은 욕을 먹습니다. 사회적으로요. 왜냐하면은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러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려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르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때는 이제 모세가 이제 리더로 있을 때였죠.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가는 그 행렬에 뒤를 쳐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했죠. 그때 모세가 했던 방법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잡아주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이깁니다. 이제 기도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데, 우리는 모세가 무조건 손을 올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려서 전투에서 이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기도가 승리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기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고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이제 잊어버려요. 기도만 하면 뭐가 다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을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삥삥 돌라고 하니까 그냥 돌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함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진 보여드렸죠. 어마어마했던 여리고성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정말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성으로 만들었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저게 무너진다고 그냥 가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겠는가? 이제 그 삥삥 돌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삥삥 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를 함락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돌지만 않았습니다. 뭐라고 오늘 나왔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다 알아본 거예요. 골목길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두머리는 어디에 사는지, 군사들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봤겠죠.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얼마 만의 기간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다 정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을 충실히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정탐꾼 필요 없겠죠? 아니에요.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성문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한 거고 그것을 계획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 들어가니까 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전국에서 희한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신학교 저는 이제 7년을 다녔는데 이 7년 다니는 동안에 다 이제 모난 부분들이 이제 다 둥글둥글해져서 비슷한 신앙을 갖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별 사람들이 다 와 있어가지고 신앙들이 다 이상해요. 근데 첫 학기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도서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냥 밤새서 공부를 하는데 그 나이가 든 어떤 형님이 계시는데 이 형님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공부 안 해? 그 저기 성적 안 좋으면은 안 되잖아 했더니 야, 기도하면 다 되지 뭐. 그래서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두 학기를 1년 내내 1학년 때 두 학기를 1년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형님의 얼굴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계에 그 형님은 지금 안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할 땐 공부도 해야 되죠. 기도한다고 시험 문제가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기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 함께 해야 되는 것 무척 중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받은 은혜 반드시 갚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의 도움을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첫 성읍을 이제 함락하는데 이 여인의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지붕에 숨겨주었고 또 여리고의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그게 진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죠.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함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신앙의 씨를 이제 다 말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없애야 된다 하는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럴 때 이 라합을 살려줘요.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는데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그 라합을 기억하고 살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 시기입니다. 전쟁.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귀한 신분은 아닙니다. 전쟁 때는 어떨까요? 전쟁 때는 귀한 신분이 군인이죠. 군인이고 군대 장관이고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귀한 신분이겠죠. 그냥 평민도 보통 사람이면은 귀한 신분이 못 됩니다. 전쟁 때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사람, 특히 여호수아가 기억을 해요. 적군의 전 장군도 아니고 높은 신분의 사람도 아닌 일반인도 아니고 가장 하찮은 일을 했던 기생 라합을 무시해도 되고 잊어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 그 기생 라합을 기억하고 살려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그냥 라합이라고 한 여인의 이름만 나와도 될 텐데 왜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직업을 써주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직업을 밝힐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찮은 여인이고 그냥 기억 안 해도 될 만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하고 갚아줍니다. 우리를 살렸으니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고 갚아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해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은혜의 보답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혹시 남의 돈 꾼 거 있으세요? 갚으셔야 됩니다. 아유, 형편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되면, 형편이 조금이라도 되면 먼저 갚으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갚으셔야 됩니다. 조금 장사를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거래처하고 돈 주고받을 수 있어요. 거래처 돈 받았으면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거래처에 줄 돈이 있으면 제때 주셔야 합니다. 제때. 제때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분들은 생명이 오갈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36년 동안 장사하셨어요. 외상값 그리고 받아야 할 돈 못 받아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집 다 날아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길바닥에 이제 나앉게 되었는데 받을 돈 못 받아서 그래요. 제때 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자기네들은 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꾼 돈이 있으면 갚으셔요.
여유가 되면 그것부터 갚으셔요. 내 할 거 다 하고 갚는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욕먹어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 합니다. 장사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거래처하고 돈거래 하시죠? 줘야 될 때는 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장님 신앙이 참 좋으셔요. 그렇게 빨리 줘도 되지 않는데 줘야 될 돈이 있으면 명절 전에 다 주셨어요, 거래처에. 그 회사에도 직원들 명절 세야 된다고. 명절 뒤에 줘도 되는 돈을 꼭 명절 때가 되면 명절 전에 주셨어요. 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들. 은행에 하루 이틀 둬두면 이자가 꽤 붙어가지고 괜찮을 만한 그러한 돈인데도 그 손해 보시면서 다 먼저 주셨거든요. 제가 늘 박수 쳐드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회도 줄 돈 안 주고 자기는 배부르지만 그냥 잘 빌비고 그러면은 사회도 욕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분이 교회 다닐 수가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저런 놈이 예수를 믿어? 이제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값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참 고맙고 감사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제가 동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청년 지도했는데,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사업을 했는데 꽤 잘 나가다가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졌는데, 이 친구들이 빚을 갚겠다고 그때 이제 월계동 살았는데 석계역 앞에서 포장마차를 했어요. 지금은 석계역 앞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 온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옛날에는 포장마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팔고 김밥 팔고 이제 그랬는데, 항상 가면은 그 앞에 이제 주보 올려놓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파는데, 제가 밤마다 지나갈 때 이제 들어가서 기도도 해주고 떡볶이도 먹고 이제 그랬어요. 애가 둘이었는데 애가 하나였어요. 하나 들러 없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신랑하고 둘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하루 가니까 이제 밤늦게 피곤한 기색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돈 잘 갚아가느냐 그랬더니 조금씩 이제 갚아가는데 신난 거예요. 자기네들도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라도 빚진 거를 이제 갚아야 될 걸 갚겠다 그러고선 포장마차를 하면서 부부가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젊은 그 부인이,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결혼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애는 들쳐업었죠. 배는 부르죠. 그래서 괜찮냐, 안쓰러워서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저를 오히려 격려해주면서 했던 말 지금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이거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이에요. 그래요. 하나 들쳐업고 애는 이렇게 누워서 자고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목사님, 이거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이 안 돼요? 얼굴은 피곤기가 그냥 가득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은 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 애쓰는데 그래도 돈 갚겠다고 신랑하고 둘이 포장마차 하면서 돈 벌고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야,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 보면은 다 예수 믿겠다. 주보 갖다 놓고 오는 사람마다 교회 얘기하고 교회 다니시라 그러고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생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받은 은혜 반드시 갚아야 한다. 원수는 끝까지 기억하고 은혜는 쉽게 잊는다 하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원수는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건 뭐 쉽게 잊어버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생각하고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못은 반드시 해결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못한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잘못을 해결 안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아주 쉽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쫓아했더니 쉽게 함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함락해야 될 성은 아이성이라고 굉장히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눈에 봐도 너무 조그매서 여호수아가 성경을 보니까 야, 거기는 너무 작으니까 군사 많이 보내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내라, 뽑아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천 명이 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는 60만 명이 돌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는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 그러고서는 3천 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래도 잘 훈련된 군사를 보냈겠죠. 근데 보냈는데 대패합니다. 그리고 3천 명이 다 쫓겨옵니다.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원인이 뭔가 했더니 우리의 전투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아간이 훔친 것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 다 모아라. 지도자들 다 모아라. 다 모았어요. 아침에 다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고 그 지파 중에 한 집안을 선택하고 쭉 나가서 아간까지 지명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의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죠.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범죄자가 드러났어요.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훌륭한 동료 아닙니까? 전우잖아요, 전우. 함께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간 그런 그 전우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냥 실수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넌 그러면 안 돼, 잘해야 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죄는 죄값으로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단호함이 여기서 나오죠.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잘 아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에도 나오는 그 아골 골짜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죄는 단호하게 형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죄 지은 사람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으면 상대방하고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이게 조금 약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죠.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논문 표절한 것 때문에 아주 교회가 시끄럽고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다 해결됐다고, 회개했다고. 하나님하고 회개한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영화가 2007년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밀양. 여러분, 저는 그 밀양 영화를 한 몇 차례 봤는데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이게 교회 얘기거든요. 기독교의 맹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조그맣게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새롭게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이제 유괴당하죠.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웅변학원을 보냈는데 그 웅변학원의 원장이 돈을 요구하면서 살해를 했어요. 잡고 보니까 웅변학원 원장이에요. 가깝게 지내던 원장이 이제 범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젊은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졌겠어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전도를 받고 신앙인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나마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마음을 이제 갖게 되냐면은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힘들죠,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면회를 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 장면이 아주 백미죠. 면회를 나왔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고 평안해 보이는 범인이 나오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용서받았다고. 거기 대목이 이렇습니다. 대사가 나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피해자가 해줘야 용서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잘못만 다 풀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반드시 피해를 받은 사람들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매주 불편하신 건 알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불편하신 것 같아요. 자,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는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갚으며 살아간다. 세 번째,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한다.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쭉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 이상하게 배워서 좀 부족하게 배워서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만 믿음이지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행동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손가락질 당합니까? 믿음만 얘기하잖아요. 행동이 쫓아가지 않잖아요. 그냥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행동이 늘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높은 뜻 덕수교의 모든 교우들이 참 믿음을 가져서 저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네,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구마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향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남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향기는 고사하고 악취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며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